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현장법사의 여행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도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흥분됩니다. 이 영상은 현장법사의 인도 기행을 기록한 대당 대자은사 3장 법사전에 근거해 현장법사의 고뇌를 1인칭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서안에서 현장법사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불경을 번역하던 대자은사입니다. 대자은사의 21층 높이의 대안탑에는 불경을 보관했었습니다. 현장법사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서안 남쪽에 있는 훈교사입니다. 현장법사의 유체를 모셨던 곳입니다. 이 영상은 제3화에 말씀드렸습니다. 훈교사에는 3장법사와 두 제자, 규기법사, 그리고 원측법사의 탑이 있습니다. 원측법사는 신라에서 온 승려인데 머나먼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고승 현장법사가 태어난 곳은 진류라는 곳인데 후일 송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개봉시의 동쪽에 있습니다. 현장의 속명은 진의입니다. 그의 속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진의로 보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진류는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16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13살 때 낙양의 정토사로 가서 이미 출가한 둘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출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토사로 가는 길에는 유명한 용문석굴이 있습니다. 용문석굴은 부기 때부터 개척했으니 수나라 말에 이곳을 지났던 현장은 이 장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용문석굴에 2번 갔었는데 그 장관에 놀랐습니다. 봉선사의 비로산화불은 당 고종식이 축천무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용문석굴 남쪽 21km 지점에는 정토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둘째 형의 영향으로 현장은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의 소년기는 수나라 말기입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고 곧 이어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는 불교를 공부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조금 안전한 장안으로 갔으나 역시 전란 중이라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성도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후 양자강을 따라 형주로 왔고 이후 하남성의 안양, 하북성의 조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쿠마라지바가 즉 쿠마라스비 장안에서 불경을 번역한 것은 401년경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장과는 약 20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 401년 쿠마라지바가 불경을 한역하기 전까지는 번역된 불교 경전이 없었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자로 옮겼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잘못된 번역은 밥을 씹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다. 맛을 잃을 뿐 아니라 구토가 나게 한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쿠마라지바가 행한 번역은 구역으로 불리고 현장법사가 행한 번역은 신역으로 불립니다. 두 가지 번역 가운데서 중국의 대학자 진익학 선생은
쿠마라지바의 번역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불경의 총수는 문헌마다 다른데 출 3장 기집애는 35부 294권이고 개원 석교록에는 74부 38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은 불경 75부 1335권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분량으로 보면 현장법사의 업적이 더 많습니다. 쿠마라지바가 그렇게 뛰어난 번역물을 만들어낸 이후 200년이 흘렀는데 현장법사는 무엇에 그리 목말라 있던 것일까요? 현장법사의 시기에 이미 경전은 많이 들어와 있었으나 남종과 북종으로 나눠져 경전을 해석했습니다. 법사는 남종의 해석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 북종의 해석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현장법사는 부처는 두 가지 해석을 내놓지 않았을 터인데 왜 해석이 나뉘었을까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 모순을 풀려고 하는 열쇠가 중국에 없다는 것에 인도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물론 그도 그 먼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65세에 인도로 떠난 허편을 떠올리며 용기를 갖습니다. 진리에 다가가려는 현장법사의 갈망에 숙연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장법사가 서역으로 떠나기 전 느꼈던 고뇌를 그의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1장 운명의 씨앗. 나는 진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다른 아이들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나를 이끌지 어린 시절에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증조부는 후이의 태수였고 조부는 북제의 국자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영화를 거부했습니다. 키가 팔척에 눈썹이 아름답고 눈에 광채가 있었지만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군에서 효렴과 사례의 벼슬을 내렸고 황제가 명령했지만 모두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물러나 경전을 읽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나라의 정치가 쇠퇴해가던 그 시절 아버지는 세속의 권력 대신 성현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8살 때 자리를 피하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책상 앞에 앉히고 효경을 가르치던 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천년을 관통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증자가 자리를 피하다. 그 구절을 들은 순간 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일어섰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나를 일으켜 세운 것 같았습니다. 왜 일어섰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증자는 스승의 명을 듣고도 자리를 피해 앉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자운을 받들고 있사오니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렸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의 양호가 될 것입니다. 전한 양진의 아들 양호처럼 뛰어난 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8살의 나는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나는 단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갖 잡다한 놀이판이 벌어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도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놀아도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이해하고 싶다는, 진리에 닿고 싶다는 갈증. 고상하고 바른 글이 아니면 보지 않았습니다. 성스럽고 밝은 기풍이 아니면 익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집스럽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잡음이 있고 그 잡음들 사이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항상 기쁜 얼굴로 효를 다했습니다. 인정이 깊고 순박하며 부지런한 아이.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형상을 알 수 없는 어떤 부름이었습니다. 둘째 형, 그리고 불법과의 만남. 나의 인생을 전환시킨 것은 둘째 형 장첩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먼저 출가하여 동도 낙양의 정토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나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할 만하구나. 형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다가 발견한 보석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형은 나를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경전을 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동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왜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13살 때 승려가 되었습니다. 정관 3년, 낙양에서 27명의 승려를 뽑는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학업이 우수한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었고 나는 어린 나이라서 당연히 시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관청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대리경 정성과가 나를 보았습니다. 정성과의 눈이 나에게 멈췄습니다. 너는 어느 집 자손이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승려로 뽑히기를 바라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배움이 얕고 학업이 모자라 시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출가하려는 뜻은 무엇인가? 이 한마디의 질문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멀게는 열애를 따르고 가깝게는 율법을 빛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은 오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암송하는 학업이야 쉽게 이룰 수 있지만 인물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이 아이를 뽑는다면 반드시 성문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 공들은 그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감로를 뿌리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이제 승려가 되었습니다. 형과 함께 절에 머물며 나는 경전에 빠져들었습니다. 경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했습니다. 나는 그 강의에 몰두했습니다. 침식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었습니다. 엄 법사에게서 섭대승론을 배웠습니다. 더욱 좋아하여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다 알았습니다. 두 번 본 뒤에는 다시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중들이 경탄했습니다. 나를 법좌에 올려 강술하게 했습니다. 13살의 아이가 어른 스승들 앞에서 경을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읽는 억양, 해석하는 표현이 모두 스승과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은 바닷물에 물 한 방울이고 알아야 할 것은 대해와 같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경전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인가? 이 글자들 너머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나는 13살이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1000년을 떠도는 구도자였습니다. 훗날 사막에서, 설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지탱시켜준 것은 바로 이 밤들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이 타오르는 갈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물러나 경전을 읽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리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임을, 진리를 향해, 부처님의 본의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것임을 13살 당시에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갈증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사막을, 설산을, 국경을, 그리고 죽음마저 넘어서게 할 줄은. 하지만 운명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제2장 혼란의 시대, 국법의 결심. 수나라가 무너지던 그 시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낙양의 거리에 백골이 나뒹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마저 끊어졌습니다. 관리들은 사라졌고 법을 익히던 승려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망이나 동탁의 난, 유연이나 성륵의 화북 유린도 이보다 참혹하지는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지만 알았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비록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고 화란이 이처럼 심하니 어찌 이곳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무상한가? 왜 중생은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당의 황제가 진양 사람들을 데리고 이미 장안에 계시며 천하 사람들이 부모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 함께 장안으로 갑시다. 형이 내 말을 따랐습니다. 무덕 원년 우리는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장안은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나는 이곳에서 불법의 꽃이 다시 피어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라는 이제 막 건립되었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손무와 오기의 병법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유교와 불교? 그것은 한가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장안에는 불교 강석이 없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승려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경전을 읽고 암송하기 위해서였던가? 아니다.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진리를 배울 곳이 없다면? 그때 떠올랐습니다. 수양제가 동도 낙양에 세운 4개의 도량은 천하의 이름난 승려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경법사, 탈법사, 기법사, 선법사 등 뛰어난 인물들이 숲속에 나무처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공양하는 시주가 끊어졌고 많은 승려들이 총나라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나라의 불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장안에는 불법을 강하는 일이 없으니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총나라로 가서 수업하도록 하십시다. 형은 늘 그렇듯 내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우곡을 지나 한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계곡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천에서 공법사와 경법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낙양 도량의 대덕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기쁨은 동지를 만났기 때문이고 슬픔은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워 이렇게 헤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열을 머물며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로 향했습니다. 성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대덕들이 크게 법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기법사와 보선법사가 섬론과 비담을 강의했습니다. 도진법사는 가연을 펼쳤습니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촌음을 아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강좌에는 항상 수백 명이 모였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13살에 처음 경전을 접한 이후 내 안의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궁금한 것이 쌓여갔습니다. 2,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전의 모든 분야에 통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의지와 큰 재주를 가진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오촉, 형초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마치 옛날 후한시대 이응이나 곽태를 흠모하던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밤이면 홀로 경전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섭대승론, 아비담, 열반경. 위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승들의 해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경전을 놓고도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누가 옳은가? 모두가 옳은가? 아니면 모두가 틀린 것인가? 부처님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형 장첩은 성도의 공예사에 머물며 열반경, 섭대승론, 아비담을 강의했습니다. 게다가 서전에도 통달했고 노장하게 밝았습니다. 총나라 사람들이 형을 존경했고 총관인 창공도 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형은 훌륭했습니다. 풍채가 훤칠하고 아버지를 닮아 몸집도 컸습니다. 글을 짚고 말을 함에 깊이가 있고 풍류가 있었습니다. 남과 교제하고 범인들을 유도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세속의 번뇌에 물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팔갱까지 가서 불교의 현묘한 이치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우주처럼 넓게 큰 뜻을 세우고 성업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퇴폐한 기강을 바로잡고 나쁜 풍속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형은 내가 너무 굳세다고, 너무 외골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었습니다. 다시 만 20세가 되던 해 무덕 5년 서기 622년 나는 성도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여름 하한껏 때 유를 배웠습니다. 5편 7치의 계율을 한 번에 터득했습니다. 익주에서 경론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는 결심했습니다. 장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뛰어난 종지를 배워야 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조식에 어긋나는 것도 있고 형의 만류도 있었기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래 떠났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삼엽을 거쳐 양자강을 건넜습니다. 형주의 천왕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승려와 속인들이 나를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법사님, 설법을 해주십시오. 나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각각 3번씩 섭대승론과 아비담을 강의했습니다. 한양왕이 관료들과 승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두 응대했습니다. 왕이 감탄했습니다. 보시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재물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상주에서 해휴법사를, 조주에서 도심법사를 만났습니다. 성실론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대각사에 머물며 도학법사에게서 구사론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경전의 조목조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이 많은 노승들도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문이 깊고 원대하여 은미하게 숨은 뜻까지 밝혀낸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장안에는 법상과 승변이라는 두 대덕이 있었습니다. 이승에 대해 깊이 알았고 사막을 행했으므로 도성의 법장이라고. 그들을 따르는 승려들이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섭대승론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미 오와 촉에서 배운 것이었지만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두 대덕은 나를 칭찬했습니다. 자네는 성문에 천리마라 할 수 있으니 다시 지혜의 해를 밝게 하는 일은 마땅히 그대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나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데? 밤마다 나는 번민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여러 스승을 뵙고 자세히 경청했습니다.
그 위치를 자세히 고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종지를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성전의 징험해봐도 숨은 뜻과 나타난 뜻이 달랐습니다.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쌍수 밑에서 가르치신 불법의 참뜻이 극단의 두 길로 갈라졌습니다. 대승의 종지는 하나인데 남종과 북종으로 쪼개졌습니다. 쟁론이 분분한 지 수백 년. 천하의 이를 해결할 학자가 없었습니다. 책을 잡으면 주저했습니다. 경을 받들면 실망했습니다. 급고 도건을 바라보며 발돋움했고 영취산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서방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유가사지론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옛날의 법형과 지엄도 그 길을 갔다. 어찌 그들의 고고한 발자취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장부라면 당연히 그의 뒤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제3장 깊어가는 회의. 사람들은 제가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놀라운 학문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기억했습니다. 두 번 보면 이해했습니다. 스승님들은 칭찬하셨습니다. 현장은 천재다. 이해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매일 밤 등불을 켜고 홀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배운 것들을 복습했습니다. 여러 경론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섭대승론, 구사론, 성실론, 열반경. 위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심오한 진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은 법성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실체가 없으며 공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스승은 법성은 실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여의 성품은 영원 불변하며 다만 번뇌로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스승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가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경전을 펼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야경에서는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열반경에서는 불성의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법화경에서는 일승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순되게 말씀하셨을 리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체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등불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종과 북종의 분열.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승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종과 북종. 두 학파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남종에서는 법성 본 정서를 주장했습니다. 법성은 본래 청정하며 번뇌는 본성이 아니라 객진 번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본래의 청정한 법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유라고 불렀습니다. 북종에서는 법성수 연설을 주장했습니다. 법성이 번뇌와 섞여 있으며 수행을 통해 점차 번뇌를 제거하고 법성을 새롭게 성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종파는 수백 년간 논쟁했습니다. 각자가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양쪽의 논서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남종의 논리를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다. 일리가 있다. 북종의 논리를 읽으면 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밤마다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을 잡으면 주저하고, 낮에는 스승님들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해석이 명쾌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하지만 다른 스승님의 강의를 들으면 정반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논리도 정연했습니다. 그 해석도 명쾌했습니다. 저는 또 받아 적었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밤이 되어 혼자 그 기록들을 펼쳐놓으면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이 두 해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경전을 펼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잡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내가 이 경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나만의 해석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잡으면 주저했습니다. 펼치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정말 부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망상인가? 나의 편견인가? 나의 오해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경을 받들면 실망하고 장안의 모든 대덕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해유법사님, 도심법사님, 도학법사님, 법상법사님, 승변법사님, 당대 최고의 학승들이셨습니다.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저의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법성은 공입니까? 유입니까? 스승님, 본유입니까? 시성입니까? 스승님, 도노입니까? 점수입니까? 스승님들은 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승님마다 다른 답이었습니다. 어떤 스승님은 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스승님은 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스승님은 공도 유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스승님들이셨습니다. 모두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답이 달랐습니다. 법상법사님과 승변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성문에 천리마라 할 수 있으니 다시 지혜의 해를 밝게 하는 일은 마땅히 그대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이미 늙어서 그날을 아마도 보지 못할 것이 두렵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혜의 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히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들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대중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더 많은 스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의욕은 깊어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다른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너머에 천축국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땅이 있습니다. 급고 도건을 생각했습니다. 사위성의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25년 동안 머무시며 설법하신 곳,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금을 깔아 사들인 그 성스러운 땅,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영취산도 생각했습니다. 라자그리아의 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곳, 대가섭 존자가 미소 지으신 곳,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발돋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수만 리 밖이었습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설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제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가사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무착보살에게 전하신 논서라고 했습니다. 대승과 소승의 모든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논서에는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합니다. 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과 유의 관계, 본유와 시성의 차이, 도노와 점수의 문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논서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에 있습니다. 나란다 사원에 완전한 판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없습니까? 단편적인 번역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번역은 없습니다. 나란다 사원 그곳은 천축국 최고의 불교 대학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유가사지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방향이 보였습니다. 선배들의 발자취, 법현 법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399년 65세의 노령에 인도로 가셨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설산을 넘어 인도에 도달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여행하시고 공부하시고 경전을 구하시다가 해로를 통해 귀국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경전들은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연법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도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인도에 가셨습니다. 성지를 순례하시고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을 저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더 절박했습니다. 법현법사님과 지연법사님은 경전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혹을 풀러가는 것입니다. 경전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전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 열쇠가 유가사지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 열쇠가 나란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관 3년 서기 629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 현장은 서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천축국으로 가서 유가사지론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지를 순례하고 진정한 법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함이 아닙니다. 재물을 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의 정법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오직 이 땅의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길이 험하고 멀다 해도, 비록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천축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코 한 걸음도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오직 가야 한다는 확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큰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수미산이었습니다. 4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장엄하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로 된 연꽃이 발걸음을 따라 솟아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연꽃이 생겼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또 연꽃이 생겼습니다.
그 연꽃들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산은 높고 험준했습니다. 어떻게 오릅니까?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저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섰습니다. 사방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로 가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밝았습니다. 저 너머에 제 운명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 답이 있습니다.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리와 함께.